오케이. 시작하세요, 목사님. 네. 계절학기 개강 인사 및 영적 메시지. 할렐루야. 저는 강에스터 목사입니다. 국제총회신학교 3일체 및 보혈신학 교수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키스탄 학생들과 교사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저희 모두가 다시 모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8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성장한 여러분과 이번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절학기는 단지 지식 전달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제자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국제총회 신학교 교훈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를 배우라.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사랑과 겸손, 정의로움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자가 되라.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셋째, 학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계절학교의 사명은 이제 여러분은 단지 학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제자, 교회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멘. 가정의 성 가정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교사라면 제자들을 위해 더 깊은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주님을 위한 최고의 준비를 이 시간에 드리십시오. 장차 어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에 지금 이때가 가장 귀한 투자의 시간입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은 이 계절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시간부터 삼위일체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1강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성경적 개념의 기초입니다. 2강은 삼위일체 속에 드러난 그림자입니다. 3강은 성부 하나님 삼위중 초도격의 정체입니다. 제4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5강은 성자 하나님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6강은 삼위는 동등한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제7강은 삼위일체와 구원의 경륜입니다. 제8강은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제9강은 삼위일체와 기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10강은 삼위일체와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제11강은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입니다. 제12강은 삼위일체와 나의 신앙생활, 적용과 결단이라는 순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한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녀를 다시 만날 때 그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또는 간음한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당대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보아야 할까요? 왜 그녀의 믿음의 여인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근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르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읽어주세요. बस औरत अपना घड़ा छोड़कर शहर में चली गई और लोगों से कहने लगी, आओ एक आदमी को देखो जिसने मेरे सब काम मुझे बता दिए। क्या मुमकिन है कि मुझे यही है? और शहर से निकलकर उसके पास आने लगी। इतने में उसके शरीर उससे ये सवाल करने लगे कि ऐ रब्बी कुछ खाने।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 한마디에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녀의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उस वक्त सामने भी खदान को जानते थे।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기준을 잘 알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वो लोग के देश को जानते के सिद्धांत करने वाले को सिद्धांत करते नजर।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자 लेकिन मैंने बात ये है कि इस बात का कहा कि मुझे किसी ने दिया। 동네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जब उसने ये ऐलान किया कि मैंने मसीह के अंदर शहर के तमाम लोग मुझसे पहुंचे तो बनारस में पीछे रह गए।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पहले मुझे ऐसा क्यों हुआ? 그녀는 동네에서 평소 신뢰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मुझे वो ऐसी औरत है जिस पर हम आम तौर पर समुदाय के लोग भरोसा करते हैं। 그녀는 말이 신중했고 신실하며 동네 사람들이 의지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समुदाय को प्रेम करने वाले सच्ची और शहर के लोगों पर भरोसा करने वाले सपूत। 그러므로 그녀가 말했을 때 사람들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चुनाचे चलो को बोली तो लोग आगे।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तो कोई आम औरत नहीं थी। 진실한 증인이었고 신뢰받는 여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전한 선포자였습니다. वो एक सच्ची गवाह काबिल औरत थी और खुदा के राजों का ऐलान करने वाली थी। 아멘. 둘째, 사마리아 여인은 새벽을 깨우는 성실하게 사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उसके बाद सामने वाले मेहनती औरत को 아멘. 우르드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6절을 읽어주세요. लेकिन मेहनत में दिन से चार ऑफिस में आते मेहनत में दिन चार ऑफिस में आते लेकिन ये गुरु का समान नहीं था। चुनाचे यीशु सफर से खाना खाना हो गए। उसमें पड़ी ही बैठ गया। जिसके कंधे पे चली था।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수많은 설교자들이 6시는 유대 시간 즉 정오 12시라고 해석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 사람 눈을 피해 정오 땡볕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시간 해석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유대의 시간 방식이 아닌 로마식 현대 시간 체계를 따릅니다. 우르드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읽어주세요. ये फसह की तैयारी का दिन और छठे घंटे के करीब था। फिर उसने यहूदियों से कहा, देखो ये है तुम्हारा बादशाह।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만약 요한복음이 유대 시간이라면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르드 오픈 바이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읽어주세요. और वह दिन चला था। जब उन्होंने उसको मस्तूर किया,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6시는 현대식 시간 즉 이른 아침 6시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우물에 왔습니까? 정오가 아닌 아침 6시에 즉 동네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에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게으르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 얼마나 부지런한 여인입니까? 아멘.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며 성실하게 살던 모범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셋째, 사마리아 여인은 정절을 지킨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어주세요. सामूहिक औरत ने उससे कहा कि तुम यहूदी होकर मुझे सामूहिक औरत से पानी क्यों मांगता है, क्योंकि यहूदी सामूहिक से किसी तरह का बर्ताव नहीं रखते।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요청에 매우 냉정하게 낯설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면 30대 청년 예수를 향해 훨씬 다정하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जवाब में उसने कहा, अगर तुम खुदा की बख्शिश को जानती और ये भी जानती कि वो कौन है जो तुमसे कहता है मुझे पानी पिला, तो तुम उससे मांगती और वो तुमसे जिंदगी का पानी देगा।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예수님은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수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 곧 성령입니다.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읽어주세요. जो उस पर ईमान लाएगा उसके अंदर से जैसा नेकी काबिल मुकद्दस में आया है जिंदगी के पानी की नदियां जारी होंगी। उसने ये बात उस रूह की ताकत करी जिसे वो पाने को था जो उस पर ईमान लाए, क्योंकि रूह अब तक नाजिल ना हुआ था, इसलिए कि यीशु अभी अपने जलाल को ना पहुंचा था।
सब कहे आमीन। Amen.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पानी पूर्ण तरीके से यीशु से देता है खुदा की तरफ से हुआ है। आमीन।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यीशु से प्यार करने सामने औरत रोमानिक तौर पर कैसे 그리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러왔지만 너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라 있다. और उसने उससे कहा कि पानी भरने आएंगे लेकिन तेरे प्यार की अभी तक प्यासी है। आमीन।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यीशु वो है जो हमारे मन के प्यास को बुझाता है। 아멘. 우리는 육신의 갈증보다 더 깊은 영적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भक्तों की प्यास के साथ रहते हैं और वो की प्यास से बाहर नहीं। 이러한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वो कि ये प्यार दुनिया की चीजों से करना क्या चाहिए।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참된 만족입니다. 아멘. लेकिन जितना हमारे जो यीशु से देता है वो किसी तक ना जो हमारे बच्चों के अंदर क्या है जगह का कैसे काम करता है। 아멘. 우르드 오픈 바이블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을 읽어주세요. लेकिन पूरा किताब से जो बंगाली की पहले दो यार वो बंगाली की पहले दो यार को देखेंगे। जैसे ठंडी पानी की नालों को बरसती है, वैसे ही ऐ खुदा मेरी रूह तेरे लिए तरसती है। मेरी रूह खुदा की जिंदा खुदा की प्यासी है। मैं कब जाकर खुदा के हजूर हाजिर होऊंगा।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मेरी जान दान के लिए दान के लिए प्यासी है। आमीन।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यीशु से जिंदगी का सब चश्मा है जो प्यास को बुझाता है। आमीन।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됩니다. 아멘. यीशु जो पानी देता है वो हमारे अंदर अपनी स्थिति का सब चश्मा बनता है।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시는 자 안에서 샘물이 되어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यीशु ने कहा कि जिंदा पानी को पहले दानों को जिंदगी का पानी वो पानी चश्मा बन जाएगा जो हमारी अपनी प्यास को बुझाता है। आमीन।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지속적인 은혜여 끊임없는 생명력입니다. मेरी जिंदा पानी के लेने को सबसे पहले जिंदगी का पानी बायस बनता है। 한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곧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ये पानी नहीं है जिससे आप देख बात करते हैं तो वो बल्कि ऐसा चश्मा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देखिए कि वजह से ये चार बार सुना है। मगर जो कोई उस पानी में से पिएगा जो मैं उसे दूंगा वो अब तक प्यासा ना होगा, बल्कि जो पानी मैं उसे दूंगा उसमें एक चश्मा बन जाएगा जो हमेशा की जिंदगी के लिए जारी रहेगा।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सामने किसी काम में कपड़े में पानी को ताकि मुझे प्यास ना लगे ना मैं पानी भरने यहाँ पर दोबारा आना पड़े।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은 동문서답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यीशु से जिंदगी का सब चश्मा उसके सवारी ग्राह के साथ जवाब दिया अपने स्वरूप को बुलाओ यहाँ आए।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तेरी वजह से चार बात की 16-17 और 18 यीशु ने उससे कहा जा अपने शोहर को यहाँ बुला ला।
औरत ने जवाब में उससे कहा कि मैं बेशोहर हूँ। यीशु ने उससे कहा, तुमने क्यों कहा कि मैं बेशोहर हूँ? क्योंकि तू 5 शोहर कर चुकी है और जिसके पास तू अब है वो तेरा शोहर नहीं। ये तूने सच कहा। सब कहेगा आमीन।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यीशु से क्यों कहते तुम्हारे पास शोहर थे, तो तुम्हारे पास अब तुम्हारा शोहर नहीं है? 여기엔 구약 율법의 배경이 있습니다. यहाँ पर पुरानी अहद नामी के कदमों का पसंद लगा है। 우리도 오픈 바이블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을 읽어주세요. देखेंगे बल्कि के 24 से 22 से 28 और साथ मूसा ने कहा था कि अगर कोई बेऔलाद मर जाए तो उसका भाई उसकी बीवी से ब्याह कर ले और अपने भाई के लिए नस्ल पैदा करे। अब हमारे दरमियान 7 भाई थे और पहला ब्याह करके मर गया और इस सबब से कि उसकी औलाद ना थी, अपनी बीवी अपने भाई के लिए छोड़ गया। इसी तरह दूसरा और तीसरा भी 7वें तक सबके बाद वो औरत भी मर गई। बस वो क़यामत में उन 7 में से किसकी बीवी होगी जिसका ने उससे ब्याह किया था?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형사치수법이 나옵니다. 아멘. पुराने अहद नामे को पसंद होता था कि अगर किसी भाई की माता जी की छोटा भाई उसको शादी कर लेते हैं, ये सब 즉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아멘. लेकिन ये अगर बड़ा भाई मर जाता है तो छोटा भाई उसे जरूर से उसके साथ शादी करना का प्लान करा करता है, तो छोटे भाई का खानदान तो उस छोटे भाई की बीवी करता है। 아멘. 예수님은 형사치수법 그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और जब शुभ सीने ने इसको ढूंढकर गया तो उससे पूछा था कि आप लोग कहाँ पर?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तो सामने वाले को किस फसल का दर्द था? 그녀는 남편이 죽었고 그의 형제들이 율법에 따라 그녀를 책임을 졌지만 उसका स्वरूप मर गया है और उसके भाई की जिम्मेदारी ले गई थी।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 5이 모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उस काबिल ये कि उसकी औलाद पैदा कर सकते हैं, उसमें 5 भाई थे, 5 भाई या 5 के 5 भाई थे।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은 그녀를 법적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슬픈 상황 속에서 정식 남편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और अब लोग ऐसे ना में रहने की जहाँ वो सेक्स के साथ मिला वो अपने को मुझे को थोड़ा ज्यादा थी, लेकिन वो ये भी करती थी तो सारी तो बहुत भी नहीं था।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 아픔과 상처, 율법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고통도 다 아셨습니다. 아멘. और यीशु ने सूरज के मानने के दरमियान भक्तों को देखा और जो क्या हमारे को जानने की तरीके दी।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यहाँ पर यीशु की जो है कि 여인아,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지만 율법이 너를 도와주지 못했구나.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19절을 읽어주세요. औरत ने उससे कहा, ऐ खुदा, मुझे मालूम होता है कि तू नबी है। सब कहें आमीन।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본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सबसे पहले तो वो एक ऐसी औरत थी जो चर्च जस्टिस की किसान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당대 최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और उनके जमाने की सबसे बड़ी ईमानदारी से दोस्तों की दुनिया की तकलीफ से पहले खुदा की बादशाह की रातों को बातचीत की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 속에 숨겨진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लेकिन एक सामने की कोई कहलाने में ईमान का राज 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यीशु सामने से बात करता है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तो उसने शब्द को बुला के लाओ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और ये जो औरत है सामने से जवाब दे तो मेरे को जवाब देती 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यीशु ने उसे कहा कि इस सच्चाई को तुम्हारा कोई डर नहीं है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अब जो पांच लोग हैं जो आप हमारे पास हैं वो भी थोड़ा नहीं है 네 말이 참되도다. उन्होंने यीशु की इस बात को तुमने सच कहा 아멘. 수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그녀가 5번 결혼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부정한 상태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इस सवाल को तस्लीम करते हैं कि वे औलाद है पांच बार शादी करके है 하지만 이것은 성경과 유대문화 율법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은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लेकिन ये एक ऐसी तस्वीर है जो बाइबल खुदावंद के मुंह से पैदा हुई 아멘. 그녀는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오히려 그녀의 정결함과 믿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녀가 5번 결혼했다는 사실은 진실일까요? 당대 유대 율법에는 여자가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도 오픈 바이블. अगर कोई मर्द किसी औरत से ब्याह करे और पीछे उसमें कोई ऐसी बेहुदा बात पाए जिससे उस औरत की तरफ उसकी इत्तेफाक ना मिले तो वो उसका तलाकनामा लिख कर उसके हवाले करे और उसे अपने घर से निकाल दे।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오직 남자만이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인생을 견디며 살아온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율법상 남편이 죽은 경우 여자가 시형제와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오픈 바이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अगर मैं भाई मिलकर साथ रहते हो और एक उनके से बेयार मर जाए तो उस मरहूम की बीवी किसी अजनबी से ब्याह ना करे बल्कि उसके शोहर का भाई उसके पास जाकर उसे अपनी बीवी बना ले और शोहर की भाई का जो हक है वो उसके साथ अदा करे
और उस औरत के जो पहले बच्चा होगा वो उस आदमी के घर भाई के नाम पर लाए ताकि उसका नाम इस्राएल में से मिट ना जाए। और अगर वो आदमी अपनी बात से ब्याह करना चाहे तो उस बाविस बालक पर बुजुर्गों के पास जाए और कहे कि मेरा दियोर इस्राएल में अपने भाई का नाम बाहर रखने से इनकार करता है और मेरे साथ दियोर का हक अदा नहीं करना चाहता। तब उसके शहर के बुजुर्ग उस आदमी को बुलवा कर उसे समझाएं और अगर वो अपनी बात पर कायम रहे और कहे कि मुझको उससे ब्याह करना मंजूर करे तो उसके बावजूद बुजुर्गों के सामने उसके पास जाकर उसके पाँव से झुकी बुलाए और उसके मुंह पर थूक दे और ये कहे कि जो आदमी अपने भाई का घर आबाद न करे उससे ऐसा ही किया जाए। तब इस्राएलियों में उसका नाम ये कर जाएगा, ये उस शख्स का घर है जिसकी झूठी उतारी गई थी।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여러분, 시형제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 여자는 사실상 남편이 없어집니다. 아멘. अगर कोई बाविस साल से इनकार करता है तो वो सब उपस्थिति बजाय छूट जाएगी। 함께 살아도 남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억압과 인생의 슬픔 아래 있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픈 바이블 통역해요. अगर वो साथ रहती है तो उसका शोर नहीं लगता है। उसको बात से स्पीक करते हुए जो आपको जरूरत को बुला रही है। 아멘. आमीन।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어주세요. हमारे कलाकारों ने इस पहाड़ पर प्रतिष्ठा की और तुम कहते हो कि वो जगह जहाँ प्रतिष्ठा करना चाहिए यरूशलेम में है। सब करें आमीन। 아멘.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라더이다. 아멘. 이 질문은 단순한 진리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장소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중심지였습니다. 아멘. 즉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다. 아멘.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읽어주세요. यीशु ने उससे कहा, ऐ औरत, मेरी बात पर यकीन कर कि वो वक्त आता है कि तुम ना तो इस पहाड़ पर बाप की प्रतिष्ठा करोगे और ना यरूशलेम में। तुम जिसे नहीं जानते उसकी प्रतिष्ठा करते हो, हम जिसे जानते हैं उसकी प्रतिष्ठा करते हैं, क्योंकि निजात यहूदियों में से है।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예수님은 장소 중심의 예배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장소나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혼잡한 신앙 속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예배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주세요. मगर वो वक्त आता है बल्कि काफी नहीं है कि सच्चे परस्तार बाप की प्रस्तिश रूह और सच्चाई से करेंगे क्योंकि बाप अपने लिए ऐसे ही परस्तार ढूंढता है खुदा रूह है और जरूर है कि उसके परस्तार रूह और सच्चाई से प्रस्तिश करें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예배입니다. 아멘.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며 말씀입니다. 아멘. 즉 참된 예배는 외적인 장소보다 내적인 진심으로 전통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규례보다 성령의 생명력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인의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6절을 읽어주세요. औरत ने उससे कहा मैं जानती हूँ कि मसीह जो क्रिस्तुस कहलाता है आने वाला है जब वो आएगा तो हमें सब बातें बता देगा सब कहें आमीन 아멘. 이 말 속에는 그녀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싹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에 바로 여인아 내가 그로다 하십니다.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6절을 읽어주세요.
यीशु ने उससे कहा, मैं जो तुझसे बोल रहा हूँ वो भी हूँ। सब करें आमीन। 아멘. 메시아 자기 계시입니다. 여인아 나는 네가 기다리는 나야 나 예수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심을 직접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여인이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इसलिए हम कुछ अनुमान के पूरे से सिद्धांत का नियम क्या है कि ये मंदिर जो है जैसे प्राय रास बारी करता है तो ठीक है हकीकत ये है कि इस बात पर विशेष निर्भर होगी और इस बात और शांत बारी करते हैं कि बात का साधन इस पर आप कर के बात करने से जानने की ऐलान कर रहा है कि इंसान के बच्चे को आने वाला मसीहा आएगी जो आप सबको इस बात को मिल रहा है ओके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생명수이며 예배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성전의 비밀로 채워집니다. 아멘. का पानी का भारत में सभी प्यास तो पीने को कभी प्यासा ना लेने किसी के पास कोई पिएगा पानी को पिए तो कभी प्यासा ना लेगा जो है ना चार का पूरा है देखते हो दूसरा तो फिर क्या है सच्चाई का दूसरा पानी का चार जो दूसरा पानी बाहर आना को जैसा अपने दिल के और जैसा पानी का बड़ी दिल का तो भाजी को अच्छी तरह से तो ये सुन सकना कि सच्ची इबादत होती है जो चार के साथ जीवन और इबादत को जीना है सीधे कर नाम लेकर जीवन नाम से मात्रा की अपेक्षा की 아멘.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합니다. 아멘. ईश्वर से कुछ सच्चाई कहता है वाक्य को पूरा सच्चाई है और दूसरी दुनिया के बदले में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입니다. 여인의 숨겨진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상처, 실패까지도 감싸시며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명의 물이 심령에 흐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참 복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참 성전, 참 예배, 참 회복, 참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장 먼저 밝히신 대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의 바리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상처 많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진리를 갈망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첫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실패나 오해보다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세전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전도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죄받을 여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녀에게 율법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참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버림받은 우리, 오해받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원하거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저 여자는 물란한 여자야. 5번이나 결혼했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죄받을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상처의 회복의 핵심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만 이혼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5번 결혼했다는 것은 5번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5 बार शादी करते लगता था कि 5 बार तक करता हूँ। 그녀의 정우교 여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5번이나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तो मोहम्मद की देखी जाती है ऐसे ऐसे 5 बार होती है।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율법의 모진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혼법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시형제가 대신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시형제가 그녀를 원치 않는다면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다. 그녀의 상처받은 삶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아멘.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마리아인 그녀는 참 예배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참된 예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픔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우리 속사람 영혼의 회복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르심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랑을 묻습니다. 흑암에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창세 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사명을 맡기심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आप भगवान की कमाई को दोबारा से सुनेंगे गाने के साथ सुनेंगे कभी जवाब देगा और जिस की कमाई का जो आपको पता लेना है तो आपको पहले होता क्या है तो वहाँ पर किसी को देना चाहिए और बाद किसी को फोन करना चाहिए जिसे मेरे बारे में कहीं तो हमारे बारे में सब जानता है तो आप
आप फिर इसलिए पहले मौका भी इस बात आपको आपको साबित किया है तो आपके लिए सारे काम किए और जैसे कि बात है कि आपको समझ किया है क्या है तो जब उसने कंप्लीट किया तो कंप्लीट का काम तो उसने बुरा के साथ किया तो काम बात होता है तो आप भी जिम्मेदारी के साथ काम को लेना है और सब दुआ करना है आपके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हर एक इस बात को जैसे कि आपका हमारा से बात का याद कीजिए 회복된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회복되게 하리라. आप तो इस बात का सकते हैं कि बारे में सकते हैं 예배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अभी आप हमारे से हमारी शक्ति कदर करते आप मेरे पास में मेरे पास चाहिए 영혼의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मैं आप सबको विषय से द्वारा देना करते हैं 능력 선포 및 사명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과거의 상처는 떠나가고 실패의 낙인은 지워지고 예수 보혈로 회복된 자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मैं आप सबको दुआ देती और आप सबको ऐसे दे देती हूं कि आप सब इस दुआ से आज के बता में बहुत काम करें और साथ करें और काफी के बाद आए और ऊपर से बिल्कुल करें और दोबारा से तुम्हारी को हासिल क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और काम ये बात को सुने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काम के काम को तुम्हारे से क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어나라. और काम के काम को हासिल कर तुम्हारा से सही लगे 우리도 오픈 바이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तब औरत अपना घराना छोड़कर शहर में चली गई और लोगों से कहने लगी आओ एक आदमी को देखो जिसने मेरे सब काम मुझे बता दिए क्या मुमकिन है कि मसीह यही है क्या करें आमीन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니 예배의 갈증이 생수로 세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됩니다. 이 여인의 간증으로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상처로 찢긴 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성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러 왔다. 회개와 회복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눈물이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능력 및 치유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상처받은 과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거절당한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억울했던 기억이 주님의 진리로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모님.